네, 6월 1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서 주를 기억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출생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홀수절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무슨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희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또 죄를 뉘우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86장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 주사 견고케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은 여호와를 다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귀족들 곧 그의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세우시는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신음을 들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춰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간에 임재하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성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긍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를 비춰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자비를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의 죄를 깊이 슬퍼하고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또 새로운 결단과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수행하여서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돌봐주시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연약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스라엘과 이란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고한 생명을 해하려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성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청지기의 정신으로 잘 관리하고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건강을 성실하게 돌보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이 있다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와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또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번에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로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 또 그에게 이르되 사자가 그에게 또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를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오늘은 실패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죄악의 선택, 죄상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존 본능일 겁니다. 생존에 문제가 걸리면 최선을 다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도덕도 이제 밀려놓고 체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몸과 같은 자녀에게도 똑같이 이제 반응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 자녀가 친구와 다퉜다. 이럴 때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이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자신의 아이만 감싸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죠. 내 아이에게 손해가 생길까, 또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 이제 아이를 보호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생존 본능의 하나죠. 또 이제 생존 본능은 또 경제적인 본능에서도 많이 작용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중에도 뭐 그러시나요?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으려고 갖가지 술수를 다 쓰는 거죠. 뭐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이제 부양가족으로 올려가지고 이거라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생존에 위기가 찾아오고 손해가 생길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스위치가 켜집니다. 생존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생존 스위치는 그럼 어떻게 생길 걸까? 생물학적 자기 보존의 본능이겠죠. 나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 관점, 신학적 관점으로 좀 보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왜곡된 형태로 나오는 자기 보존의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죠?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이후에는 자기 자신, 소유, 안전 이 속에서 궁극적인 생존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안전하니까 나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의 소유에서 이 생존의 본능, 근거를 보존의 본능,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위치가 켜지면 신앙도 밀려나고 도덕도 밀려나고 이게 뭐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 마음이 노출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켜지는 거죠. 이 스위치가 켜질 때 평소에 신앙도 뭐 도덕관념도 다 밀어버리고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모든 것 위에 작용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주변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을 좀 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만나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기 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얘기할 건데, 성경은 이제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서 대단한 위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절박한 위기가 왔을 때 그 순간 말 그대로 이제 생존 스위치가 켜졌을 때 얼마나 초라한 선택을 했는가, 연약한 선택을 했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탄받을 수 있는, 욕먹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두 거대한 힘이 만나는 거죠. 이 충돌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실패로 점철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어코 이제 성취되는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가나안에 들어온 시점이죠. 이때 가나안에 들어왔고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 그냥 비가 안 와서 좀 건조한 상태, 메말랐구나, 너무 덥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재해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생긴 거예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12장을 보면 12장 1절이 유명하잖아요. 1절, 2절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겠다. 네가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온 민족 가운데 대단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자연재해가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이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아시죠?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이집트는 왜 풍요롭죠? 나일강에 범람이 있으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면 풍요로워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역사적 시점도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1중간기가 끝나고 중왕국 시기가 되는 거죠. 1중간기 잘 아시죠?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눠 있다가 중간기 때는 중왕국 때는 합쳐지거든요.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 있었대. 추정하자면 11왕조에서 12왕조 이 정도 사이가 아닐까 봅니다. 11왕조에서 12왕조면 굉장히 이제 왕권이 강하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이랬던 시기에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던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좀 문제죠. 이때 나이가 65세거든요. 65세였는데 너무 예뻤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수명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우리 생체 나이로 치면 뭐 30대에서 40대 사이 그 정도 외모이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뭐 잘 아시듯이 스스로 신으로 여기잖아요. 신이다 이렇게 했던 자가 파라오잖아요. 백성들도 그렇게 왕을 믿고 있었고 따랐습니다. 이때 또 그 이집트에 유명하던 게 하렘이 있었죠. 여자들로만 채워진 하렘이 있었죠. 이게 권력의 상징이었죠. 이 어느 정도 크기의 하렘을 가졌냐에 따라서 엄청난 권력이 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데려오는, 원래 이제 결혼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이집트 법으로도 불법이니까 이 불법을 안 하려면 어떻게 남편을 죽이면 되는 건 거죠. 너무 악랄한 생각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이제 그 권력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의 생존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이거 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내죠? 사례를 누이라고 하자.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사례를 데려가겠으나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내게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인지 모르니까 죽이진 않을 거다. 이런 계산으로 아브라함이 거짓말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기도 했습니다. 사례는. 배달은 여동생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진실에 거짓말을 약간 섞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에 거짓말을 섞으면 진실이 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조금만의 거짓말을 섞는다 해도 거짓말이 될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너무 얕은 수를 쓴 겁니다. 약은 수를 쓴 거죠. 뭐죠? 아내는 어떤 수를 써도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걸 뭐 어떤 걸 선택해도 그러니까 아니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모든 경우의 수 내가 남편이다 말해도 아내는 끌려가고 남편이 아니다 해도 끌려가는 그리고 자신의 생존에만 몰입한 거죠. 가족도 버린 거죠.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추한 모습이죠. 이게 너무 화나는 모습인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그냥 이렇게 버린다, 팔아 넘긴다 이럴 때 너무 화나잖아요. 그럼 이런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다 일어납니다. 사례를 데려가 버리죠.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부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하고 슈퍼카 이런 거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넘겼는데 부자가 된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반이 돼서 나중에 이제 큰 그 족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기반이 여기서 나와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보통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공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복과 부는 항상 우리의 선함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을 많이 받는 건 아닌 거죠.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또 복은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오히려 이 모든 축복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는 아닐 수 있다. 아, 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부를 많이 이뤘으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나 보구나.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진짜 성실하게 살았구나. 이건 아닐 수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용하셨을까? 이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건 뭐죠? 아브라함의 실패와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부정한 재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주권적인 섭리가 이런 거죠. 실패를 사용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파라오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바로가 진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네가 분명하게 여동생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시비비를 잘 따지죠. 내가 이렇게 잘 선대해주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봐라. 이제 누가 의인이냐? 이걸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앞에 본문에서 12장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게 행동합니다. 왜죠? 바로는 사례를 미혼 여성으로 생각했고, 그를 데려올 때 가족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죠.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물론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한 여성을 마음대로 데려가는 건 안 되지만, 바로는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고 말해요. 아내를. 정당한 재가를 지불한 거죠. 거짓말이 드러난 이후에도 다시 뺏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더 의롭게 행동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죠. 그러면 바로의 의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파라오와 또 이집트에는 마트라는 사상이 있어요. 마트. 그러니까 뭐 율법 같은 거죠. 신적인 질서가 있고 유지해야 되고 좋아하고 정의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르게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정신이죠. 파라오가 보여야 될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결혼한 여인을 함부로 이제 데려올 수 없는 이게 마하트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정의에 따라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하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의롭게 행동했구나.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신이니까 마하트 위에 있습니다. 마하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마하트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거여서 마하트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의 의로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로에게 의로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통치자의 문화적인 도덕적인 틀인 마하트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선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무슨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한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의로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의롭게 하실 수도 있고 더 고결하게 행동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도덕적으로 얕보거나 무조건 악마화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분명 여러분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도 의롭게 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나의 주된 목적이나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봅시다. 사례의 실패를 좀 봅시다. 사례의 이야기도 좀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12장의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또 다른 실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실패.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은혜를 누렸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때까지도 자녀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례의 마음 안에는 좌절과 원망이 쌓여갔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례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창세기 1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 언뜻 보면 엄청 신앙적인 말, 믿음의 표현 같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궁을 막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억제하고 하나님이 가두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좌절감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원망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또 탓하면서 내 계획을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셨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 가운데 사례가 자신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에게도 생존 스위치가 켜진 거죠. 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인되던 대리모 제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으라 말한 거죠. 사례의 논리가 이런 거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문화적으로도 지탄받을 일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막으셨으니까 내가 개척해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편적으로 다 용인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절제한 욕망은 보통 비정상적인 노력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욕망이 더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욕망이 많을 때 비정상적인 노력을 합니다. 열과 힘을 다하는 거죠. 왜 이런 방법까지 쓸까? 근원은 욕망인 겁니다. 무절제한 욕망. 열심히 살면 최고인가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면 진짜 최고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무절제한 욕망으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탐내는 마음은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나 없냐 그건 상관없죠. 일단 내가 생존해야 된다. 뭐 장 많이 보죠. 결혼 그거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해볼게요. 내가 나이트 가겠습니다. 클럽 가겠습니다. 뭐 이래서 하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허락 밖에 있는 사례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례를 경멸하기 시작해요. 여종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죠. 또 사례는 이를 대행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완전히 다 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도 결국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죠. 남편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뉘앙스도 되게 악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되게, 사례는 항상 신앙적인 표현을 항상 쓰는데 신앙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당장 내려와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라 이런 겁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태도죠.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행동이잖아요. 자기의 계획이었고 자신의 행동이었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됐지만 책임을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인간의 슬픔이 여기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데 당사자는 전혀 모릅니다. 때론 내가 의롭다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례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목적이 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주시는 것도 있는 거죠. 멸시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받게 하십니다. 사례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 못 막으셔서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서도 살려주시잖아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재물을 얻게 하시는데 이거 못 막으시겠습니까? 모욕받는 거, 멸시당하는 거. 그러나 왜 허락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피하기만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인격이 깎이고 성장합니다. 고통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낮아지고 깨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생깁니다. 피하고 싶겠죠? 마음껏 피해보십시오. 어디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피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빌런이 하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임신을 하니 이제 적반하장으로 주인을 업신여겼던 배은망덕한 여자를 혼내주셨을까? 사실 하갈도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괴롭게 마찬가지죠. 사례의 실패잖아요. 사례의 꼼수로 하갈의 인생이 꼬여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이에게 태어날 아이를 말해주시고 이름을 정해주시고 이름의 뜻까지 해석해 주시는 거. 이거 예수님한테 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의 이야기 같습니다. 대단한 인물, 아브라함급의 사람에게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갈에게 해주시는 거죠. 직접 찾아오셔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의미도 설명해 주신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을 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이나 경험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곳에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제 누가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건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고 노예였고 학대받는 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그분이 직접 응답하신 거는 사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시고 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신 겁니다. 마치 언약의 족장처럼 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정한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민족의 경계도 자유롭게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나는 거죠.
하갈은 실패로 인해 파생된 인생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게 생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 인간의 죄와 실패의 희생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은 임합니다. 이 넉넉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하셔야 될 게 단순히 실패와 용서, 이것의 반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늘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정도로 끝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위기 앞에서 생존을 우선으로 삼는 자기 보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실패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기 보존의 스위치를 먼저 켜는. 근데 이 인간적인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논리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언약이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무관하게 선포되는 그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힘입니다. 자격이 있었을까요? 너는 이제 복받을 존재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실패나 그거에 따라서, 거짓말에 따라서 좌절되거나 수정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논리가 늘 충돌합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내 방법을 잘 써서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건 늘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충돌은 뭘 만들어내죠? 생존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겁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생존은 뭐죠?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지더라도 내 목숨은 보존해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생존이었어요.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실패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돌한 이후에 또 사레에게 일어난 일을 본 이후에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생존은 어떻게 되죠? 완전 바뀝니다. 내 목숨이나 아들의 목숨을 유지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뭐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게 생존이 됩니다. 이게 생존에 나의 자기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생존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대신 언약 보존의 스위치를 켭니다. 여러분, 이삭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보존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소멸이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했지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언약 보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삭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 행위가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최고의 순위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빚어진 존재인 믿음의 조상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단지 그냥 용서받아야 될 과오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탄생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탄생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과제를 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이게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운영체제를 다시 전환해야 된다. 이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위기는 진단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오겠죠. 재난 같은 아픔이 찾아올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날들이 오는 거죠. 이런 위협이 다가올 때 생존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걸 내가 또 생존 스위치가 켜졌구나 죄책감으로 누르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깨달으십시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자기 보존의 논리를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네. 발버둥 치고 있네라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짓누르거나 없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이게 출발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이렇게 묻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위기에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거를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는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언약 보존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돼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이 위기가 왔구나.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실까?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뭘까?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네.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네. 그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하실까? 이거라고요. 이런 전환이 생존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보존의 논리에서는 항상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합리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 하가를 취하는 길,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언약 보존의 논리에서는 비합리적인 길이나 손해를 보이는 길이 요구됩니다.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라. 보이지 않지만 기다려라. 이삭을 바쳐라. 이런 게 보이죠. 우리의 과제는 이겁니다. 보이는 길에 유혹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진짜 생존의 선택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봤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두려움 앞에 거짓말했고 사례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게 언약의 힘이죠. 왕의 하사와 같은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뭡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실하심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이걸 다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죠. 하갈이 왜 귀한 존재가 됐죠? 하갈이 뭔가 잘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갈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한 우리는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생존은 자기 보존이 아닙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진정한 생존은 자기 보존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도 내어줄 수 있는, 자기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생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은 계속 닥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죠. 인간적인 방법이 더 확실해 보일지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죠.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우리를 새로 빚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단단한 지반 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을 따라 걷는 진정한 생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게 해달라고, 자기 보존이 아니라 언약의 보존 자로 잘 서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존 스위치가 아니라 언약의 보존의 스위치를 킬 수 있게 우리를 독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능에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본능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본능에 더욱더 집착하게 하여 주십시오. 천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빚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그분의 길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
그 안에서 우리를 또 빚으시고 또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나눕니다. 빵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빵이 찢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 언약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감각적으로 이것을 잘 누릴 때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의 참여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 빵을 취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한 몸임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빵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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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신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고 함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인정하고 참되게 누리며 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피를 받아 마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또 죄악을 사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지혜와 또 사랑하는 마음들, 또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들 주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예물을 사용하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좋은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